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마님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오늘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끝에 이제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해의 끝에 주간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끝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해 보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시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왔으며 또한 그것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한 해 끝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며 세우고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필립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덕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되시는 겁니까? 정말로 아멘이 되시는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큰 일을 증거하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한 해 쓰임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큰 일이 여러분들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나시오 우리지. 큰일 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큰일 하면은 물론 긍정적인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그 큰 일을 이야기할 때 보이는 세계 즉 현실의 세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세계의 어떤 큰 일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 됐든 부정적인 일이 됐든 간에 보여지는 세계 현실의 세계에서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큰 일은 보이는 세계를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행해지는 게 진정한 큰 일입니다. 진정한 큰 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큰 일이 이루어질 때 한마디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의 통치자가 보이는 세계의 주권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영향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도 그 영향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 영향받고 있으면 보이는 삶에도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의 생각을 해내서 움직이게 되고 어둠의 영들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나타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서 보이는 세계로 건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죠?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십니까? 아이들이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까? 못 봐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삶으로 그들을 밥을 먹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보이는 새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이는 영역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앞서 말씀인 것처럼 통치자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를 외치고 선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마치 그 모든 영역이 자신들의 왕국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니 움직이고 있는 그 공룡 잡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파쇄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영역에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큰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는 행위,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 이런 행위, 이 거룩한 행위들, 거룩한 외침, 거룩한 선포, 거룩한 인정함, 거룩한 고백, 이것이 진정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멈춘 것 같고, 예배도 멈춘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멈춘 것 같고, 혹시라도 멈추지 않았다면 멈춰야 될 것 같은, 이쯤에서는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한 해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 이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하는 이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영역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며 하나님을 위한 영적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의 대상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어떤 일을 하는 게 큰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연말이 지나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시지요. 그죠?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하고 저일하는 게 직분자가 아니라고요. 일꾼들은 기관장이 세워지고 구역장이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해주는, 할렐루야, 그 기관을 위해서 맨 앞에 서서 영적 싸움을 대신 감당하는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대신 영적 싸움을 감당해주는 사람, 보이는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덕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일반 집사, 권사들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막 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놀랜다, 깜짝하다 놀랜다. 아니 집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목사님 앞에 두고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집사라고 못하고 권사라고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말씀 전하는 것이 목사의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영적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일꾼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거룩한 행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일꾼들입니다. 그게 기관장이고 그게 구역장들이에요. 영적 거룩한 행위에 앞장서서 리더자가 되는 것, 기도하는 일에 리더자가 되어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리더자가 되는 것, 이게 기관장들이고 이게 구역장들입니다. 아멘. 대신 기관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방패하게 되어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관장들, 이게 진짜 구역장들의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구약에 보시고요. 일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위치에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의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앞에 것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 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빠 죽겠네, 내가 그 일 어떻게 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영적 위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이 일 저리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칭찬받을 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칭찬받을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본질이 잘못됐는데 당연히 결과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성공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이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시작이라고. 축복의 시작. 할렐루야. 이게 시작점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모습을 확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이 당연히 망가지고 당연히 어지럽고 당연히 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음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이 멈춰져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돌아가야지만이 보이는 세계도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멈춰져 있는데요. 나의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만 멈춰져 있는데 보이는 나의 삶 속에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고 살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보이는 세계에서 큰일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거지요. 우리는 이미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을 하나님 바꾸므로 말미암아 2020년 한 해 가운데 보이는 세계의 저 큰일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 건물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계획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꿨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임을 선포했으며 그 영역에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저 열매가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일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하시라. 멈추라고 하고 멈춰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큰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멈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막 대체 이 엄마를 어떻게 하겠냐고, 염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멈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따라가야 되냐고. 세상은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주여 하고서 왜 어찌합니까? 이러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 교회도 연말 성모형제 예배는 안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정부에서.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리셨대.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리시고 오늘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시고 성모형제 예배도 안 드리시고 다 안 드리신답니다. 여기 멈춰야 할 걸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걸 주면서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면 돼요. 멈춰야 될 것과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큰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과 현실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먼저 현실의 영역은, 현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전에 섬기던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오늘 이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현실에 맞닥뜨린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현실의 상황이 있었다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처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우리가 뭐 식당도 아니고요, 아니 뭐 음식이 뭐 여기 싸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 이것은 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녁이고요, 이미. 차라리 제자들의 말처럼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먹고 다시 오게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맞는 거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없어. 못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집으로 가서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해요. 밥 먹고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
각자 밥 먹고서 다시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집에다 보내요. 이게 아니라, 그죠?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말한 게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제자들의 생각이 판단이 현실적으로는 옳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부딪히는, 아니 당연히 부딪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날마다 부딪혀요. 뭐에 부딪힙니까? 현실의 영역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또한 그 영역이 부딪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영역이 다가오고 거기에 부딪히는 것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하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작하는데 뭘 보이는 세계에 뭘 기대합니까? 예배는 뭐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거 목사님.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도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옷도 사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고기 땡기고 고기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고기 사 먹죠, 목사님. 네? 그죠? 이사도 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썼으니까 갚아야 되고 차라리 쓰질 말걸. 안 쓰고는 못 살고 못 살고 이 다 뭐예요? 다 현실이에요. 그렇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그냥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싶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싶고 날마다 그냥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못 사는 현실의 노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맞서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놔두고서 그걸 놔두십시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라는 그거 맞아요, 맞아. 현실이에요, 현실. 네. 교회 가면 누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뭐 다 되냐? 맨날 예배만 드리면 뭐 다 되냐? 맨날 주여 이거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맨날 그냥 주여 이거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내 의견도 두자고 일단은 그거 더 생각하지 말고 두자고 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현실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영역을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생각하는 영역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소개했던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보이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야 될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증거된 게 보이는 영역의 믿음이 거예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뜻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영역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라. 할렐루야.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을 얘기하면 아주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에 삶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믿음 안에 있다면 보이는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요리 문답의 1번의 질문과 답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 할렐루야. 즉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간의 존재의 이유고요,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조물에 있는 이유는, 만물에 있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게 교회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들이고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고 만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현실과 믿음의 영역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너희가 좋아서. 할렐루야.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영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는 저 현실을 알고 있어. 나도 눈에 있어. 나도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 밥 먹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똥 싸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아프셨고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밥 드셔야겠습니다. 그죠? 나도 알아. 나도 현실이 어떤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역은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그 거룩한 행위를 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에요. 즉 현실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영역 안에 살아갈 것인지, 현실의 영역 안에서 현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싸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 보고 있는 현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중간에 서서 나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영역 안에 살아갈까에 대한 싸움.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영역, 죄의 영역, 세상의 영역, 사망의 영역에 살다가 그 영역에서 그 영역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제는 이 죄의 영역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으로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옮겨졌어요. 옮겨졌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뭐가 존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에게는 현실의 영역밖에 없었어요. 그 영역이 끝이었어요. 그게 다였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원래 자녀 돌아가고 나니까 내가 이미 경험한 어떤 영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상의 영역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자녀가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이 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며 이 영의 문화를 따라가며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목적 삼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 영역과 완전 다른 영역인 거야. 여기서 계속 끌어다니는 게 나를. 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다시 돌아와. 거기는 너무 안 어울려. 힘들잖아. 자꾸 부딪히잖아. 거기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그까 뭐 중요해. 그냥 아이 죽으면 확 말아버리지 뭐 까짓 거 그냥 뭐 천국과 지옥고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없는지 누가 알아? 가봐야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 마음 아시겠지 뭐. 하나님 부여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예수 부여하는 거 아니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계속 엿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저기서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야. 네가 생각해야 될 생각의 영역은 여기야. 네가 마음 먹어야 될 영역은 여기야. 네가 원래 있던 자리는 여기야. 라고 여기서 계속 지난번에 나를 쳐다보면서 부르시는 거야. 나는 가운데 서가지고서 어찌할까 모르면서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몰라. 나중에 오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마지막들이 이게 더 심각해지거든요.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마지막 때. 이게 너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내가 막 몰려오기 시작해.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영혼의 삶에 대한 것들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고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삶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크게 봐야 될 것은 이후의 영원한 삶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삶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인데, 나에게는 그거보다는 영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성령이 싸우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부심을 감당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오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아니 주님의 오심의 길을 니들이 준비한다고 그게 되겠냐? 에휴, 무슨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아이고, 그리고 그건 좋은 생각인데 그래 주님의 오심의 길 그래 뭐 하나님의 나라 멋있네. 현실을 봐봐. 현실을 저 현실을 보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해야지. 맨날 모여가지고서 뭐 하나님 나라 부르심 외친다고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지? 제가 누구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여기 구석으로 떠났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현실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있고 없고에 또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은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돼. 우리가 원래 출발해야 돼.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믿음의 영역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두 눈이 존재합니다. 그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육신의 눈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육신의 눈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영의 눈은 육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영의 눈입니다. 그게 영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영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게 육신의 눈이고,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영역, 그 원초적인 영역을 보는 게 바로 영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사람의 시선이라면 영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육의 눈은 내 시선이에요. 내 시선. 하지만 영의 눈은 내 눈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만물을 보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제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던 예수님에 대한 것,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제자들의 말은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을 가서 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밤새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럼 당연히 바다에 지금 고기가 없는 거야. 수온에 문제가 있든지 고기가 어디 딴 데 가 있든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가능한 생각일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군과 그 엘리사가, 아람군이 연합군이 이 연합된 아람군이 엘리사를 쳐들어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 그때 하인이, 그 게하시가 그것을 봅니다. 밖에 나갔더니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제 나하고 우리 엘리사는 죽었구나, 엘리사 주인님은 죽었구나. 두려움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가서 이 하인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 그래, 도망가야겠다. 지하에서 혹시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인이 게하시를 붙잡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성 밖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아람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군은 현실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람군을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게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보기 전에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경험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여자와 예수 믿지 않는 남자가 결혼하면 살 수 없다는 얘기. 이건 영적인 얘기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에 사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생각 갖고 예수 믿고, 내 마음 갖고 예수 믿고, 내 목적 갖고 예수 믿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현실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요. 나도 그걸 하고 싶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현실이 안 되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현실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여전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동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하면은 에 했는데 아 하면은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했는데 뭐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람과 현실의 영역의 삶에 더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세는 사람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의 끝에 나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리하심과 의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우리는 마지막 주에 벌써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끝과 시작이 함께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한 해의 끝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요. 왜요? 주일은 그 시간, 그 주간의 시작점이에요. 오늘은 다가올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끝이 아니라 끝이 있지만은 시작을 준비하는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들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자신은 정말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나는 과연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나의 상급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내 가슴으로 뛰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오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멘,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려 8주간에, 아니 9주간에 걸쳐서 한 해의 끝에 한 해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저 천국을 바라봐야지, 그래 수없이 극동하고 수없이 아멘하고 수없이 인정하고 수없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에서 갈팡질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한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쪼개고 막 내가 막 눈물이 터지게 만들고 막 그냥 그래 이런 말씀을 선포되어줘도 그때는 은혜가 되고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나섰어요. 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다고요. 자기를 직접 행했다고요. 오늘 보면 이 기적 사건 얘기는 자기들 손으로 건져서 그를 나눠줬어요.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떡이 나오고 끊임없이 물고기 나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손으로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죽으신 앞에서 뭐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시선이 바뀌지 않았던 거였어요. 50년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영적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눈에 보여진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영적 영역에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왜 이 하늘 끝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나온 시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뀌어야지만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을 바라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잘 곳이 없어도 옷을 입을 일 없어도 만약 핍박하거나 조롱할지라도 나를 속까지 할지라도 나를 무시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전혀 거기에 반응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난리와 소문이 나고 들려도 보여줘도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시선이 할렐루야. 뭐 이상한 거 막 보고 막 뭐가 막 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막 눈 감고 막 기대고 뭐 번쩍번쩍거려.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형광등 불빛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뭐가 번쩍번쩍했어요.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했나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 뜨고 있다가 눈 감고 형광등 불빛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영적 시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시선입니다. 오늘 한 해 끝에 여러분들 다시금 그 영적 시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멋지게 시작합시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의 힘이 좀 드릴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19, 87, 65, 43 땡! 그러고 휙!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행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적 시대에 바뀔 때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겨주신 의미와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모든 의미들이 내게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영적 시대에 다닐 때는 정말 크게 와닿는데, 이게 육신으로 말하면은 뭐 올해 대박 날래나? 사업에 대박 날래나? 돈 많이 벌래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손에 말씀한 것처럼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 이루어졌어? 갈 때 더 힘들어졌는데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잘리고 다 잘렸는데 무슨 큰일이야 이게. 망했지 망했어. 큰일이 아니라. 네? 정말 큰일, 나쁜 큰일이 잔뜩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일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도 영의 회복된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